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50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5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네가 불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나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점점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고 장마도 오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장마철과 무더운 더위에 건강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동아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동아리는 농어촌 봉사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봉사 동아리는 주로 방학 때 활동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파트 사역자였기에 우리 교회에서 7월에 여름 성경학교가 다 끝나면 8월부터 이제 농어촌 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농어촌 봉사활동을 갈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것은 흑산도를 갔는데 태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와야 되는데 주일날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담임 목사님도 태풍 때문에 못 들어오고 우리도 못 나가고,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이 그 교회에서 신학생 초보생들인데요, 저희들이 그 흑산도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농촌에 갔을 때는 제 인상이 되게 흔한가 봐요. 그 양계장 집사님을 닮았다고 어떤 분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되게 친절하게 저를 섬겨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섬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강해서 저희들이요 열심히 청소하고 뭐 고추 따드리고 그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따로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거부 반응을 했던 것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고요, 종교심이 강하여 배를 타기 전에 구슬하거나 부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도 섬입니다. 그레데 섬은 BC 20세기에 이미 석조 건물을 세웠으며 미노스 문명이 일으켰던 곳입니다. 또한 그레데 섬은 그리스 13개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또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는 지중해에서 상당히 큰 섬으로 살기가 좋았고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해서 살았던 곳이 이 섬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7장 12절에 보시면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잠시 들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레데 섬은요, 지나가는 배들이 정착하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섬이라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또 섬 사람 특징답게 종교심이 강하여 무속신앙도 있었고요, 큰 항구 도시답게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거짓 성생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르침, 영지주의, 무엇보다 그리스 신화 등 잘못된 가르침이 그곳 그레데 섬 안에 난무했어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도 이미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분쟁과 또 어려움들을 너가 바로 잡고,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디도 너가 이 큰 섬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장로들을 세워서 가르치고 함께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도는요, 복음에 근거한 실질적인 바른 교훈을 교회에 더욱 강하게 전해야 하는 배경 속에서 소극적으로는요, 대적자들, 그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아내야 됐고, 적극적으로는 바른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일꾼들,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함께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요, 복음의 바른 교훈을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본문의 바울은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디도서 3장 8절 말씀을 그냥 읽었지만요, 이 디도서 3장 8절 말씀은요,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신학학 교수님은 이 디도서 3장 8절 한 절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제가 이 교수님의 긴 논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디도서 3장 8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것은요, 바울이 지금껏 말한 디도서 2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복음의 핵심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바른 교훈과 권면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3장 8절은 디도서 전체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짚어주고 굳세게 말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앞에 말의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좀 되짚고 가겠습니다. 디도서가 굳세게 전해야 하는 바른 교훈은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8절에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교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피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에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요, 변론이 아니고 설득이 아니라, 그렇게 변론하고 설득하는 것은 무익하다. 근데 그렇게 변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른 교훈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의 근거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른 교훈은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 또 핵심적으로 또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복음의 바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거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너희는 이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굳세게 말하라고 부탁한 바른 교훈에 대한 권면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른 교훈을 적극적으로 선포할 때 잘못된 가르침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바른 교훈을 동일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가 처한 상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여러 가지 무속신앙으로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와 거짓 진리가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사회는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져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디도의 말씀은요, 우리 지금 현 시대에도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훈을 굳세게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훈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바울은요, 선한 일을 힘쓰는 삶에 대한 권면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본문에 바울은요, 바른 교훈을 굳세게 말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고 삶으로서 삶을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선한 일은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어디서 강조했냐면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을 만들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일은 동시에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가르치고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인 거죠. 목회자인 디도는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기초에 근거하여서 디도서 복음의 핵심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교리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삶의 권면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디도 자신이 본을 먼저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 교리에 잘 가르치고요, 그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과 또 삶과 분리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훈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복음의 참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 자신을 좀 볼까요? 우리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힘쓴다고 해서 선한 것이 나올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려면 성령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내 자아를 거스리는 선한 일, 내 본성을 거스리는 선한 일은 기도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행하실 수 있도록 행할 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의가 안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증거가 되고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디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바른 교훈에 굳게 서고 선한 일을 통해서 그 그레데 섬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겉면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레데 사람처럼 거짓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우리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선한 일을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